11월 28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소망을 잃은 죄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창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흥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유인 치유의 기쁨의 문제가 또한 모든 얽힌 문제가 해결하는 감동을 우리 눈으로 확증되고 보여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요 떠나가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강림을 예배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성찰하고 처음 사랑을 잃은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추악하고 정말 악한 죄인을 선별하셔서 은혜의 성산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망각하고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에 따라서 부하내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되는 일과 고민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셨건만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늘 외면하고 나의 뜻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여 살아온 우리였음을 또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결케 만들어주신 영을 추한 생각으로 망가뜨린 저희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땀을 흘리는 저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땀을 흘리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이 나의 허물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관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고 바라보는 대림절기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며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셔서 거듭남 중생의 간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신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은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엘렛 발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말 그것을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만 백성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실 독생자를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그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심령이 부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슬픔을 당한 영혼에게 위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지워진 마음의 방이 될 줄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흥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신흥은혜교회에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기업과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회개용 부어 주시옵시고 큰 기도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정말 믿음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저희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만 겸손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피치 못할 성도가 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전 구석구석 예스피에스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임재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확증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길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열왕기로 연결해 나가는 이유는 지속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함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또 한번 같이 헌창하시겠습니다. 구호!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사무엘서를 믿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님의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편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편 소설이 있고 장편 소설이 있는데 단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비전은 결코 성취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포로기 6세기 야긴의 왕 복권 이후에 제1차 포로 귀환 이전으로 보여집니다. 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왕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불순종하느냐에 어떠한 여부가 달려 있는데 순종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말씀 속에서 교훈하며 다윗의 왕가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노년의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오지만 왕은 결코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군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잔치를 열어서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또 용사들과 솔로몬은 제하고 자기 편에 속한 그들만 초청하여 이제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약점을 끊어내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아주 몸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역전의 용사 다윗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육신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연세에 많으신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금세 이렇게 무르르듯이 금세 노년이 될 거라는 것을 결코 몰랐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인생의 황혼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품에서 다윗을 건강을 돌봐줄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찾아서 왕께 데려오는데 아비삭은 참으로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의 시죽을 받으면서도 잠자리는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력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평생의 약점이던 여자의 문제를 끊어내는데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습관되고 고착된 옛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 중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영적 자녀를 세우며
아주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내 평생의 약점인 그 옛습관, 옛사람을 가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영적 자녀를 얻고자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들 끊어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청년 시절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 옛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고 저버리고 정말 새 사람으로 중생에서 이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한 아주 용감한 청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전쟁에서 늘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 열방회에 높이 세운 번영과 축복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은 정말 노년에 들어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기에 늙고 병들어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웅일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코에 두고 살아가는 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돈과 물질을 추구하다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섬기다가 노년에 들어서 정말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저 나무나 또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때를 늘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진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정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안식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도니아의 시험을 볼 때 아도니아는 다윗의 여자 문제를 통과하고 나자 이번에는 아들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올 때 힘들어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다윗의 여자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 아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는데, 아비삭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도니아의 시험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의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완성이 된다는 거는 정말 저 천국 갈 때 공사 중인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기 위의 형들이 죽자
자신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구테타, 지금 시대에는. 그런 자신의 뛰어난 용모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편애로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어떠한 자식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훈육과 방법대로 고루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성도는 자녀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자녀를 키우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모임에는 그래서 청함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화를 듭니다. 한 선비가 주막집에 들어가서 요교한 후에 아주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런데 새벽에 충정수사 출두요 하는 소리와 함께 주막집이 참으로 시끄러운 소리로 왁작지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고함치자 그 방에 이제 힘들은 먼 길을 와서 달려왔던 그 손님은 조용히 방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방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조판서 송시열입니다. 처음에 충정수사 출두요 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재 사단장급이고 그 방에 먼저 기숙했다가 나가라고 내쫓긴 사람은 이조판서 송시열인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 수장이요 대총재 되는 정이품,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아주 다른 거죠. 그런데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5절에서 보면 다윗이 아주 노쇠하여 국정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모의하고 왕위의 즉위식까지 거행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교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 그 타종교도 버려야 되지만 원망, 우리가 원망이 들어온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원망, 불평, 내가 이게 뭐가 안 좋아, 이런 불평, 교만, 내가 남을 높이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도니아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교만한지 볼 수 있는데 그런 자기를 스스로 높여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조차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본인이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로지 왕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훗날 이 교만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증오하면서 미워하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를 보면 모세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 반역의 길로 선동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절대로 관과하지 않으셨고 땅을 열어서 그 악한 자들을 산채로, 아주 그 땅의 지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채로 매장시켜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겸손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자기의 그 몸을 낮추시고 종의 자세를 취하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낮아지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의 인류의 죄, 내 죄 때문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겸손함과 섬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씨앗은 결국에 패망의 열매를 가져올 뿐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반란은 압살롬의 경우처럼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쇠하여 국정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되자 다윗의 왕위가 다시 당시 왕위 계승자로 내정되었던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그래서 단장하지 자기가 정말 동생인 그 솔로몬을 이렇게 어떻게 눌러버리고 왕 되려고 하진 않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을 버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얼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아무리 빼어나도 사울이 그렇게 잘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정말 거지라도 노숙자 홈리스들이라도 그 사람들 중심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진실로 대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를 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추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반역의 위기가 이렇게 다다르는데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때 왕을 도왔지만 다윗을 사랑해서 충성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왔기 때문에 결국엔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지만 그와 함께 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용모가 뛰어나고 인기 많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솔로몬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정말 이들이 이렇게 배제해버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몰매는 그래서 청함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킬 때 지금 이 입장에 볼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수가 지지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속 건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유력한 자들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약속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초청받지 못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사람, 옛습관, 옛날 것을 그리워해서 아우 옛날 친구, 옛날에 내가 먹고 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아도니아와 거기에 기세한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대로 되었을 경우에 자신들은 어떤 위험에 닥칠 것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시편 1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당장 죽게 목전에 칼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던 그 말씀.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는 자는 강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자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약점을 끊어내고자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쁘고 젊은 아비삭을 정말 잠자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나이가 많이 70, 80을 먹었어도 힘이 없어도 자기가 조금만 빗자루 하나 들림만 있어도 남자의 그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다윗은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여자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를 그걸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도니아의 시험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나단이 당신이 젊었을 때 다윗이 그 기억을 더듬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솔로몬 왕의 계승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는 시험은 나를 섭섭한 일로 나를 겸손케 하고 또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유의 주로 삼으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정말 약점을 끊어내는 다윗을 볼 때 그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꼭 노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젊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버지인 다윗이 노쇠하여서 힘이 없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반역의 위기도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 옛습관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우리 모든 정말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2021년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위로와 보살핌 속에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위에 담긴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그 드리는 심정을 세상에서 섬김의 본이 된다면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에 의지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일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도 드리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는 물 한 그릇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믿음, 또한 교회 주보 만드느라고 청소하느라고 또 전도하느라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물질을 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긴 소원을 다 들어 응답받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며 헌금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종은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분들이 회복되기를 기적처럼 에스겔서에서 보면 마른 뼈가 아버지 힘이 다시 돋고 생기가 흐르고 또 힘줄이 생기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을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다리를 못 걷는 자는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자녀들에게 또 시험을 보고서는 간절한 소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시를 한 그곳에 학교가 배정되기도 소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도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꼭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윗삭의 말씀은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에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이레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새 힘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는 신흥은혜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친척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